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려서부터 또 자라나면서부터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가 참 어그러지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시키는데,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근데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뭐 저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문 받으시는 분이 제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이 영어에는 이 액센트가 따로 달려 있으니까 액센트를 좀 더 넣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랬어요. 또 못 알아들어요. 이게 끝에 있나 보다.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못 사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통하는 요 옆에 나라만 가도 말이 안 통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다 하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영어에 더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한국 사람도 안 만나고 김치도 먹지 않고 영어에 미쳤었더니 3년이 지난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다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저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형식적인 기도,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교회 생활만 했던 그런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미쳤더니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잠이 올까봐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한테 미치니까요,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전도를 나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을 때에도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너나 잘 믿어라, 이 얘기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발가벗기시고 그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야지. 고상하게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상하시면은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옷을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몇 학기를 강의하면서 맨 처음에 신학교 오는 전도사님들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룩한 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룩한 척하면 안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척은 외식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죄 안 짓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를 바깥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와도 몸이 더러워져서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도 그렇게 더러워지는데 우리들의 영혼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묻고 정말 죄가 묻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또 왜 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먹어야 되는 거,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살다가 결국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전엔 몰랐는데 교회에서 이제까지 많이 잘못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간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박사가 약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약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약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이 약의 효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죽은 다음에 효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리 만병통치약이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다가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그냥 연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필요로 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게 은혜예요. 받지 못할 게 뭐예요?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서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또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성경 공부를 다녀보고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주님이 그냥 내 머리로만 그런 아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믿어지는 예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을 때에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와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가 임했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가 처음으로 깨달아지고, 구원받아야 될 이 죄인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내 말로 풀어서 바이블 스토리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나 성경 공부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인사이트,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집회에 가서 말씀을 첫날을 전했어요. 전하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3일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죄 얘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죄 얘기를 더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죄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해서 교도소에 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다 자기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와서도. 그리고 거기에 교도관으로 계셨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첫날 제가 교도소 예배를 갔을 때, 첫날 청주에 있는 교도소였는데 첫날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참 이 교도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많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교도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 생활하면서 변화받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변화받은 척, 그러면서 그 교도관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받은 척 하는 사람들 잘 변화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도 변화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찔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그럴 때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죄가 아파지고, 죄가 이 내 심령이 찔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죄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셨던 목사님은 뭐 교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전체 예배를, 그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전체 예배를 설교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교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백인이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보고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혈압을 한번 재보자고 재봤더니 저보고, 아니, 젊은 사람이 혈압이 이렇게 그 보더 라인에 있대요. 잘못하면 고혈압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건강관리 잘해야지, 막 그러고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면 어떡하나, 참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요, 마귀가 저 여러분들 은혜를,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다 은혜가 정말 잃어버립니다. 축구 경기 한 편만 봐도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뭐 광화문 광장에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아오는데, 차가 이제 한 길로 가다 보니까 한 차씩 들어가잖아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는데 뒤에서, 아니, 자기가 밀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안 끼워줬다고 저한테 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촉으로 찬송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빵빵 소리예요. 제가 갑자기 제 육신이, 뭐 겉으로는 안 내놨지만 제 육신이 팍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이거 하나 빵빵 소리에도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도록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가 제키우스라 그러죠. 영어 성경에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간 진짜 이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삭개오는 뭐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것보다, 뭐 다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지만 더 귀한 것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키가 크고 주님을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시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은 모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만나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이요? 온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 heart라고 써 있어요. 그냥 조금만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고요, 이런 심령이 아니라 주님 나를 꼭 만나 주셔야지만 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여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뭐예요? 텍스 콜렉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나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이었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옷차림새가,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삭개오가 자기가 이루어 놓은, 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육신의 만족에, 또 위치에 진정한 그 안식과 만족이 안 되고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삭개오가 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간절한 그런 심령,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의 나이나 위치나 부나 어떤 것도 체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경력과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에는 내가 키가 너무 커져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네? 너무 키가 커져서,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지휘자님 키가 크시고 우리 키가 크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키가 아니라 정말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내 이 영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키가 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현대 교회 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이 결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함으로 찬송을 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은 말씀 행여 놓칠세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마음을 졸이며 애를 쓰며 씨름하며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정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 형식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그저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가대 찬양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좀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체면, 육신적인 핑계들, 바쁜 일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쌓은 그런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될 정도로 나의 지식의 키가 커져 있고, 직분의 키, 신앙 연륜의 키, 족보의 자랑, 자기가 한 일과 사역의 키, 돈으로 커져 있는 나의 모습들, 세상에 어떤 일,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키가 커져 있는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자 그 얼마나 많은 인산인해를 이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내가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오늘 만나 주실 때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정작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합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굿 뉴스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충격입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충격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사도 바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때 바로 주님에게 쓰임 받을 줄 알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을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했습니다. 함께 사는 그 연습, 그리고 다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묵묵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연습하는 그 장소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지만, 성가대 그 파트별로 연습을 했어야지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할 때에 그 화음이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튜닝을 했을 때에 그 음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연습, 그래야지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언제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이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 종결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들으셨던 분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연장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건 예배 보는 거고 이제부터는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주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새사람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